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고대의 제사 의식인데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은 낯설고 또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이 화목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절차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목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제사가 다른 제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경배를 표현하잖아요. 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제사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화목제는 다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그리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 마지막으로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함께 나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아, 거룩한 식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무언가를 바치고 끝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자리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식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냥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겸상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름인 화목, 즉 평화라는 단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화목,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교제의 차원, 바로 화해와 친교입니다. 이 거룩한 식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우정과 친밀함을 나누는 우정의 향연과도 같았어요. 우정의 향연이라. 네, 하나님께 드릴 목, 제사장의 목, 그리고 나의 몫으로 제물을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언약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만큼 친밀함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요. 우정의 향연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번째 의미는 번영과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건 단순히 싸우지 말자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당신에게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강, 풍요, 성공, 영적인 만족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좋은 것, 즉 번영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런 번영을 구하기 위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미 받은 번영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화목제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자비나 은혜를 구할 때 소원을 담아 드리는 간구의 기도로서의 제사입니다. 아마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네. 주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연결을 하는데요.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비도했던 그 마음의 본질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이 우리의 예배가 비용이 적게 들수록 그만큼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을 덧붙입니다. 어휴, 찔리는데요. 값비싼 재물이 필요 없어진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과연 그만큼 더 깊어졌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미 받은 특별한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감사의 화목제죠.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노래하는데 바로 이런 벅찬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제 제사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제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상상하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제 소유의 소 한 마리를 끌고 성막으로 갔다고 해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아주 좋은 설정이네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따라가 보죠. 우선 가져온 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요. 그런데 번제와는 달리 수컷이든 암컷이든 성별은 상관없었습니다. 아, 그건 좀 다르네요. 네. 주석은 이 지점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연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럼 제가 소를 끌고 가면 그 다음 제 역할은 뭔가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거나 소원을 아뢰는 행위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회막문에서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이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제사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동물의 생명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동물의 목숨을 직접 끊는다는 게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 생명의 무게와 죄의 대가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평화와 감사를 위해 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와, 또 회막 문에서라는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주석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 기도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와. 제물을 잡는 행위와 장소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제가 제물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제사장의 역할이겠네요. 맞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건 즐거운 감사의 식사인데 왜 피를 뿌리는 섬뜩한 과정에 필요한가? 네, 저도 바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의 제사인데 왜 죄를 씻는 피가 등장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감사조차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나 행위에는 늘 불완전함이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주석은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기도의 순서를 주목하라는 거죠. 먼저 죄의 용서, 즉 불의를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우리의 감사, 선한 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의 어떤 예배나 감사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식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음식, 하나님의 몫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름입니다. 내장을 덮고 있거나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리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이 화목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유일한 몫이었습니다. 기름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침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기름을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라고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아, 또 순서에 대한 규정이군요.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물 위에 태워야 한다는 것?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앞서 피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순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졌던 어린 양의 상번제가 먼저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어야만 그 위에 개인의 감사 제물인 화목제의 기름이 더해져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공동체의 속죄가 개인의 감사보다 앞서고 속죄의 은혜가 감사의 전제가 된다는 원리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기름일까요? 동물의 여러 부위 중에 왜 기름을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해서 태웠을까요? 여기에도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 첫째, 기름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애정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내장이나 콩팥 같은 내부 기관은 종종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 즉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거든요. 네, 그렇죠. 기름은
바로 그 내장들을 감싸고 있는 가장 귀하고 정소와 같은 부분이죠. 따라서 기름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와, 단순히 동물의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상징이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타락한 욕망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욕망의 소멸이요? 네, 기름이 동물의 활력과 욕망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불사르는 행위는 우리의 죄악된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는 행위 하나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네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긍정적인 헌신과 나쁜 것을 태워 없앤다는 부정적인 정화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돌이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 기름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소처럼 큰 동물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동물을 드릴 때는 과정이 좀 달랐나요? 기본적인 규례, 예를 들어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원리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동물, 예를 들어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기름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몫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아하, 그런데 양의 경우에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바로 기름진 꼬리 전체를 내장의 기름과 함께 제단에서 불살랐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양들은 꼬리 부분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서 꼬리가 매우 크고 기름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동물의 부위 중 엉덩이살, 꼬리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살코기나 귀한 부위를 생각하지 꼬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좀 의외의 규정인데요. 바로 그 점을 주석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덜 중요하고 보잘것없는 부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위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부위보다 영예롭게 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와,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해석이네요. 보잘것없는 꼬리조차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거룩하고 영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본문을 보면 이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식물, 즉 불에 태워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식사하시는 듯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주석은 바로 그 음식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요. 이 땅에 성막을 짓고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당신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으로 삼으신다는 이미지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궁의 식탁에 매일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제단에도 매일 백성들이 가져온 사랑과 감사의 음식이 차려진다는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왜 기름과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됐을까요? 먼저 기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지된 기름은 우리가 흔히 고기에서 맛있다고 하는 그 마블링 같은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기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내장과 콩팥 등에 붙어있던 하나님께 드리기로 특별히 구별된 기름 덩어리를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아주 명확한 원칙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제단을 사람들이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존귀하게 보존하기 위한 거죠. 만약 제단에 바쳐진 거룩한 기름을 사람들이 사사로이 먹게 된다면 제단 자체의 거룩함과 권위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해가 되네요. 실제로 말라기 1장 7절과 12절을 보면 후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제단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피를 금지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기름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엄격한 규례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훨씬 더 근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제사제도 안에서는 죄를 속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아, 주석을 이 규례를 당시 이교도들이 제물의 피를 마시며 자신들의 신과 연합한다고 믿었던 풍습, 시편 16편 4절에 나오는 피의 전제와 같은 행위들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이교도의 우상숭배 풍습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군요. 네, 하나님은 죄를 속지 않은 거룩한 피가 마치 평범한 음식처럼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속죄의 영광을 인간이 결코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어요. 속죄의 영광을요? 네,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권한이며 따라서 인간은 그 과정에서 어떤 영광이나 공로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랑할 자는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원리가 이 피의 금지 규례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미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또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렸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속죄가 교제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특히 기름과 피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속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주석의 핵심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결국 참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찬양이 오늘날의 화목제라고 강조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장, 즉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과 애정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말이나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 즉 우리 욕망의 기름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